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89쪽입니다. 989쪽 이사야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소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제목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운 날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바다를 봐도 때때로 막 풍랑이 일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아치면서 그 순항을 잘하던 돛단배에 그 배가 막 풍랑에 의해서 자초이기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또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똑같이 풍랑을 만나듯 시련과 재앙을 갑작스레 만나서 고역을 치르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풍랑을 만날 때 자신의 무지하고 무능함을 더 철저히 느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를 의지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했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쳐다보면서 그런 대상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대상에는요, 견고하고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것도 있는가 반면에 겉으로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실명만을 안겨주는 그런 헛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어떤 대상을 믿고 어떤 대상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애굽, 지금 이 애굽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던 그렇게 큰 왕국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필되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초대 그 당시의 강국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나약하고 불안정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역설적으로 이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겉으로는 참 의지할 그런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많이 주변에 있죠. 그렇게 하지만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표대, 잣대를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은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오늘날 시대를 이끌어서 황금만능주의다. 즉 자본주의, 물질 최고주의다 라고 언급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재물,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자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이고 그렇게 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요 아파트도 수십 채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에 그 모든 것을 전력을 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이가 그 다음에 주식 같은데 마음껏 투자해서 마음껏 실패와 망하는 것을 본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듣고 계시는 거겠죠? 저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그런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주식하다가 망해본 그런 부동산 투기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간혹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돈을 벌 목적으로 사기도 치고 그 다음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가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현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재물을 빼앗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 소녀들, 유부녀들 이거 사람들도 팔고 사는 인신매매 행위까지 그리고 몸에 있는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 장기를 그렇게 사고 파는 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사람의 장기, 사람을 지금 유괴하고 납치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사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극악한 이 병폐들은 대부분 다 이 범죄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험을 타기 위해서 수십 대를 차가지고 그렇게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유사한 사고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래서 생명보험에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난무하죠. 여러분 진실로 재물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절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재물에 대한 무분별한 그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8절은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부자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이 그 재물이 자기의 집에 굉장히 높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 안의 군주처럼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저구에 자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벽을 딱 해가지고 마치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중심적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한쪽 편으로.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이 물량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우리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의학자들의 조사 결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심령의 평안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조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기 위해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도 큰 손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18층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60세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주 한탄을 하면서 울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마지막 골, 돈의 이 성취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성취됐고 안정이 됐다는 것. 그런데 이 말년에 내가 이런 마지막 암의 선고를 받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절한 소리로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을 정도 오로지 그 성취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줄다름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재물은 인간의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의지해서는 안 돼,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현대판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서 지배하려 하는 욕구도 또 그 마음속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으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기대, 싱그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소유하려는 욕망의 이면에는 자신이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어떤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권력을 가진 것이 심령의 평안을 주고 궁극적인 안정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던 아프리카의 한 작은 공화국의 독재자가 남긴 짤막한 일화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권을 그래서 단순간에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혹시 상대 반대파들이 나를 습격해 올까봐 불안 때문에 하룻밤에 잠자리를 3번이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IT에 있는 그 대통령도 살해당한 것이 있잖아요. 아마도 반대파들이 끝끝내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조심한다 하여도 인간이 세운 권력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9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에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외에 성도가 진정으로 의지할 권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헛된 인생, 헛된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의 죄조차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행위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는 부모를 내 삶의 인생에 정말 의지할 표대로 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자식을 열심히 투자해가 잘 키워가지고 그 자식이 나에게 큰 소망을 줄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 다 미련하고 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가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고 모든 육체가 그리고 그 육체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을 막 드러낸 것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나 꽃이 계속 영구적으로 피고 자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풀도 시들고 꽃도 한 얼마 있다가 우리 보면 다 시들어버리는. 자, 그런 존재는 거예요. 인생은 그 자체로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자, 물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던 영웅복을 이제는 모두 차릿한 존재가 되어서 땅속에 다 깊이 파묻혀 있잖아요. 우리 징기스칸이다. 알렉산더 대왕. 그 모든 우리가 유사한 히틀러라는 그 사람 악인으로서 유명했지만 나폴레옹 같은 온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시체마저 쓰고 아무것도 지금 남지 않은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인간 그것을 왜 의지하고 거기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크게 낭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발등을 찍게 만듭니다. 뒤통수에 공격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을 존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애국을 끝내 의지하였던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유일신 여호와의 선민이면서도 이 민족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됩니다. 절대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보호자이신 하나님 외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 또한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수치를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5절 4절 끝 마무리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울 일만 남아있다. 재물을 의지하고 성벽처럼 생각하는 사람 권력을 자기가 권력 안에 있다고 자기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우매한 자 그 다음에 사물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주변에 어떤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 소망을 두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불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0장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